읽었던 말씀과 디모데후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대마를 향한 변론, 배신자로 남겨진 이름들 중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내일 언젠가는, 아니면 지금 당장 생각만 해도 괴롭고 보기도 싫은 사람.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다는 거죠. 소망을 안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쉽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향한 기대를 다 버렸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배신자로 남겨진 이름들이 8명 나와요. 참 재미있게도 그들 가운데 이름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사람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거의 3년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중에 2년 이상을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말씀 강론하는 장을 열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곳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하소연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가 대표적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으로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였지만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어요. 부탁이었어요.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당신들은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귀한 것들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과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바울을 더욱더 많이 찾아오고 바울이 처한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바울과 만났던, 그래서 바울이 늘 귀하고 감사하다, 예전에도 귀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더 많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인물이 참 귀하다라고 축복해줬던 인물이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오네시포로와는 전혀 반대의 인물이 누구였다?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잃어버렸던 그것이 바울로서는 자신이 잃어버리고 자신이 소외되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 가슴이 찢어진다 라고 디모데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신의 아픔.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2장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장 초반에 바울은 우리들은 마치 군인과 같이 마치 농부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려놓거나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오히려 변명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과 교훈에 빠져서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잘못되어진 생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말다툼과 논쟁을 벌이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막 다투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 안 된다? 교회의 유익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교회 안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주장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몸 안에 막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언급하는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익혀가지고 교회에 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없다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되어지면은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게 부활이다. 몸이 다시 살아나고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되새겨지는 것이 그게 부활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논쟁하고 말다툼을 일으킨 것을 보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다? 마귀의 괴계다. 그러니까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것은 4장 14절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혀가지고 바울이 마치 저주와 같은 말을 했던 인물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같은 이름은 아니에요. 구별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한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해로움을 많이 입혔던 인물로서 알렉산더를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주께서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섭섭했다, 뭔가 오해 살만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가르침과 말을 강력하게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을, 말씀을 대적하면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대적하는 인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던 유력한 지도자였지만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주의해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가 거짓된 말로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으니 그를 주의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경계해야 할 구체적인 이름들을 여럿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경고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대마를 향한 변론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대마예요. 대마는 4장 10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한 줄의 표현으로서 대마는 영원히 교회 앞에 배신자로 낙인시켜버린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대마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한번 기록되어지고 나머지 2번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 그 편지를 전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할 때에 나와 데마와 누가와 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교회에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할 때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대마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의 아주 측근에 있는 동역자였던 것이에요. 대마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했고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함께 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도 함께 편지 안에 이름을 남기면서 안부를 전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 대마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에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입장이 있다고 했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옥중서신보다 앞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쉬워요. 왜냐하면은 옥중서신이 먼저니까 처음에 옥중서신 기록할 때만 해도 디마가 멀쩡했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말씀을 기록할 때쯤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그것을 삼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처음에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디모데를 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청함에 따라서 디모데가 와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회복되어지고 옥중서신을 디모데와 함께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모순에 빠지게 되어지죠. 제가 모순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특별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대마가 바울을 떠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함께 회복된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배신자 대마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저는 대마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고민하였고 대마의 입장에서 대마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애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이 당시에 바울의 심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뭐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내용이 디모데후서라고 해요. 바울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쉽게 판단하고 있기도 해요.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장 힘든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부탁하면서 누가 이외에는 모두가 자신을 다 떠났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만 달랑 나에게 남아있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가 다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 떠났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이에요. 몇몇 사람 중심으로 배신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시아 지역 사람들 다 나버리고 떠났다. 다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옆에 있던 제자들 다 떠났다. 누구만 남아있다? 누가만 달랑 남아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어서 나에게 속히 와다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고 힘든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감당할 수도 있어요.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가만히 읽어보면은 데마만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다고 했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레스게와 디도가 왜 떠났는가에 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유독 데마만 언급할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데마가 구체적으로 유독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 그레스게와 디도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막말로 그레스게와 디도도 세상을 향한 마음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누군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데마가 떠나서 섭섭하지만 그레스게와 디도와 자기가 이제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는 두 귀고 모두가 떠났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만 있다. 누가만. 내 옆에 누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어서 나에게 와다오 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이 말씀에 바울이 지금 대마만 콕 집어가지고 뭐 책망하고 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절박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하나가 있으니까 디모데 네가 필요하다. 디모데야 어서 나의 형편을 알고 나에게 와다오. 네가 나의 위로가 되어다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심정이었어요. 부겔로도 헤모게네도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후메네오도 빌레르도 악성 종양과 같이 이상한 것을 배워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지러운 것들을 변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경고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 없이 자기 곁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이 섭섭했다는 것이죠. 외로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노는 달마디아로 떠났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것이에요. 유독 데마만 콕 집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할 때에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데마가 가장 누가만큼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 섭섭함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크고 허전했기 때문에 데마를 향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각자 다양한 입장과 상황 가운데서 각 지역으로 그 동역자들이 흩어졌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이었어요. 어쩌면 데마는 디도와 같이 그레스게와 같이 각 지역으로 그 지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지역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혹 바울이 섭섭한 마음 가운데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낙심한 가운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로 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내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갔다가 왔습니다. 바울 오해를 푸세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심신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디모데가 와서 힘을 얻었을 때에 그 데마와의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가지고 나중에 데마와 함께 옥중서신 가운데 교회를 위로하는 안부를 전했을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비록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바울을 배신해서 정말로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마가가 바울의 초창기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배신하고 떠났어요.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하는 젊은 청년이었고 바울도 큰 기대가 있었지만 신학적인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문제와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내어 던져버리고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때에 바울이 이 마가를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는 안 본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가 때문에 나중에 가장 절친이고 가장 깊이 동역했던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는 원인 제공을 이 마가가 했던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아요. 다시 돌아와서 동역하는 관계로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굳은 살과 같이 단단하게 사역하는 관계가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마를 함부로 쉽게 욕하고 싶지 않아요. 혹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도 이런 실수와 오해를 하거나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또한 하나의 이유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떠나가고 배신한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교리적으로 섭섭하고 경계해야 될 많은 이름들을 디모데에게 다 고자질하듯이 다 이름 적어 보냈어요.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어려웠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 후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하게 붙들림 바 되어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요. 또한 동시에 말세의 불의한 세상을 교회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모습을 강하게 권면해주는 말씀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죽지 않았어요. 바울 단단하게 힘들지만 끝까지 사명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더욱더 애절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인간적인 모습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사랑했던 동역자들을 향한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의 중심은 무엇이었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구의 마음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의 용서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원망스러운 그 대상을 향해서 하늘이 열려 바라보는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도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듣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 모든 대적자들과 배신자들을 향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섭섭함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해를 풀고자 했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고 용서하고자 했던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마를 영원히 정죄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도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한 사명을 붙들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중심과 고백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도 세상을 향한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향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 세우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